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낙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낙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낙실이 받겠네.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전체 1절에서 22절 전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노니라. 또 그 길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행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의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도 70인 애굽에 내려간 70인이 하늘의 별같이 되게 된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요. 너를 통하여 너의 모든 후손이 열방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되는 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특별히 오늘 10장에는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가운데 그 언약이라고 합니다. 맺으신 언약. 오늘 10장에는 바로 첫 번째 율법의 돌판을 깨뜨리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올라 네개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하여 다시 산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거듭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면서 시내산에 오르면서 다시 첫 번째 돌판을 깎아서 만든 그처럼 첫 번째 돌판처럼 다시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 이 사건을 다시 거듭 말하는 데는
이 신명기에 담긴 그 의미를 전체적인 그 의미를 더욱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는 첫 번째 율법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으로는 율법이 깨트려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산에 이 시내산에 오르면서 이 율법에 담긴 의미를 오늘은 마음의 16절에 보니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율법 가운데 담긴 의미가 마음의 율법을 새겨 넣는 일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율법을 받으러 가면서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어떤 할례, 신명기 전체가 마음에 너희 말씀을 새겨 넣어라. 너희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라 라고 지금까지 계속 배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신명기에 암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이 곧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하느냐면 이 두 돌판이라고 할 때 판이라는 이 태블릿이라는 말이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손가락이 매매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해요. 마음판. 이 돌판이라는 단어를 마음과 연결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이미 6장에 내 손목에 목에 목걸이를 삼고 머리에 미간에 표를 삼는 이런 말씀을 외적인 표로 보여준다면 곧 마음에 이 목걸이처럼 새기고 이런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이요 신약은 어떻게 보면 실체를 드러내는 더욱 명확하게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를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런 놀라운 섬김의 역사를 마음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 이처럼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바꿔서 언약궤, 궤라는 말은 상자입니다. 박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박스 안에 그 궤 안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서 5절에 보니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돌판을 새겨서 그 궤 안에 집어넣는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넣게 될 일을 좀 암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합니다. 네. 이런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게 될 놀라운 은혜를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아담도 결국 첫 아담도 그 첫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희미해졌죠.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완악한 돌과 같은 이 우리의 마음판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신비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하나님의 복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암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대략적으로 다시 모세가 율법을 바꿔서 언약궤에 담고서 특별히 여정을 떠나는 길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정 행진 가운데 8절에서 보니 그때 거기를 떠나 7절에 거기를 떠나 굽곶다 이르고 굽곶다를 떠나 욥바다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여정을 떠나고 율법을 이제 언약궤에 담고서 이 여정을 길을 떠나는 강야의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세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레위 지파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진열을 다 정렬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직분을 맡기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다 세세하게 다 알리고 이미 진행 전에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굳이 이런 여행간에 레위 지파를 세우는 모습을 그 중간에 여기 10장에는 언급하고 있는가 싶으면 결국 이 하나님 백성을 우리는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강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 같은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말미암아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성결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기이한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시되 12절부터 뭐라고 해요? 성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네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모든 계명을 주신 건 우리에게 억지가 아니라, 우리를 올무로 족쇄로 채우기 위하여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결한 삶,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1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10가지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10가지 명령인데, 이 10가지 명령 가운데 특별히 18절에 보니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모든 게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율법을 두 가지로 탁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것이 강령이니라는 말씀은 오늘도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계명에 묶어버린 거는 이 계명의 강령이라는 단어는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뭐요?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고구마 감자를 캘 때 하면 캐면은 모든 뿌리가 다 그냥 땡기면 다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죠. 끌어 넣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이 율법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는, 이 단어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너희가 애굽의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선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모든 것,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것임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그 돌처럼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하나의 율법을 새겨질 것임을 신명기에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에도 새 마음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돌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온유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이 모든 복된 일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서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드러내시고, 참으로 저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리시고, 그래 다시
돌판을 깨뜨릴 사건 가운데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율법을 깨뜨리고 나서 그런데 너희 앞에 친히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친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이끌을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강체가 났던 모세.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그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오실 사역을 다 미리 내다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강야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건 어떤 암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 백성을 이처럼 레위의 그런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실 일을, 그리고 그런 레위 집에 여호와의 기업,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오늘 신명기 10장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산에 오르시고 율법을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속 가운데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암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미리 내다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참 이런 패역한 마음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새 영을 주시사 돌 같은 마음 가운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사오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탄식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아뢰는 가운데 주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흑암의 가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복된 일들이 여기 간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